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풍동교회는 철저한 성경 교육과 복음 전도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서 역동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신령을 찾는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아가면서 5장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들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는 신령한 자가 되었으니까 신령한 너희가 신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에서 이 두 가지 양상이 계속 대립각을 이루고 왔습니다.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신비적인 예수를 믿고 광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터부시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성령이라고 하는 말만 붙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아서 성령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메마른 이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중 사람들은 무분별한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 자체가 신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믿게 되었잖아요.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된 거단 말이죠. 또한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신령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철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철학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범죄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또한 불법,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범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실수. 아멘? 아니, 왜 따라 안 해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범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실수. 그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미끄러진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을 타내는 데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징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을 가지면 안 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불식간에 그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밝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가지고 지배받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남이 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분이 남편이 남내과라고 하는 강남에서도 아주 유명한 내과 의원을 경영했습니다. 유명하니까 환자도 많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이,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봤더니 암이 너무 깊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모아놨던 편지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집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내과 의사, 유명한 병원의 원장, 다른 사람은 치유해 줄 줄 알면서 실상 자기는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려고 하고 또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는 모릅니다.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깊은 곳을 들여다봐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그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전에 있을 때 5가정이 한 주일날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중에 왜 교회에서 나왔느냐, 본교회로 다시 가라. 본교회는 못 갑니다. 전 여기 오지 말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치유되는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서 신방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어떻게 가르쳤길래 가출을 해? 그래서 상처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딸이, 중학생이 가출을 했대요.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임신을 해갖고 들어왔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집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네 집 아이도 문제가 있고, 내 집 아이 문제가 있으면 내 집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남편 아니면 내 친구 집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집 남편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 시험 들지 않게 깨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마오쩌둥이 썼다고 그럽니다.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가리킬 때에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제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반면교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령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 깊은 성찰을 하고 내 모습을 다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감동하신단 말이죠. 성령은 어떻게 감동하세요? 내 속에서 감동하세요. 너는 어떠냐? 너 뭐를 알아라? 모습을 알아라. 내 뭐를 알아라?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신단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을 성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신령한 사람은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사모해서 선한 것을 심습니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물질이나 곡식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언제고 사랑으로 거두게 됩니다. 미움으로 심으면 언제고 미움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언제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을 심기를 바랍니다. 당장 열매는 거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심으면 금방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박넝쿨이 그냥 딱 나더니 헉헉헉헉 자라더니 금방 그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으면 그 사람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메랑이라는 거 있죠. 오스트리아에 가면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기역자같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휙 던지면 나무가지에 있는 과일을 따기도 하고 아니면 새를 맞추기도 하고 다시 싹 돌아옵니다. 이게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한번 소리를 질러보세요.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야호 그럽니까? 그럼 야호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야 이놈아 하고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가는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이 양반이
연구만 하느라고 공부만 하느라고 운동할 기회가 없으니까 학교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어떤 데는 자전거를 타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한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빵도 사갖고 가서 같이 나누고 과자도 같이 나누고 커피 자판기에서 2잔 빼갖고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다 보니까 그분이 안 나와 계셔요. 그 다음 날도 안 나와 계셔요.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장례식 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는 순간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편지 한 장을 줬습니다. 레니 교수가 맞죠? 너무 고마워서 이 편지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읽어보시죠. 그래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사랑하는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거기까지 읽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마를 줬냐면 25억 불을 줬습니다. 25억 불. 놀라지도 않네.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까?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정도.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 알고 봤더니 코카콜라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앉아 있으니까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없는 거지같이 알고 그걸 같이 갔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에모리 대학에 헌납을 했고, 그리고 에모리 대학은 졸지에 남부의 유명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본인은 16년 동안 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문제다. 인생 팔자 시간 문제다. 우리 다 함께 호수공원으로 갈까요? 여러분, 선을 베푸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계속해서 뿌리고 심고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누님이 저보다 한 14살이 위입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간 누님이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돈은 준비해 주지 못하니까 보리쌀을 그냥 자루에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붓고, 옛날엔 이게 지금같이 킬로그램으로 파는 게 아니라 말로 팔고 되로 팔고 그랬잖아요. 되를 대요. 그리고 흔들면 쑥 들어가. 그리고 거기다 다시 부어 꾹꾹 눌러. 그리고 가득 채워. 그걸 가지고 고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고봉산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래갖고 담아주더라고. 친정에 가면 친정 어머니가 꼭 그 딸한테 이렇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주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 주라. 그러면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행위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고 주님 주시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재난이 있으면 거기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저기 산불 난 데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지진이 난 데도 도와주면 좋겠고, 자살 테러 하는 데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들을, 믿음의 권속들을 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자, 이 한 주간은 얼마나 돌아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실족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셨습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말씀을 그냥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은 교역자지만 저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교역자가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목사,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신부 그러잖아요. 신부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듭나무 세례도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양육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마지막 기도를 해서 올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누군가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선생님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목사와 만남, 요즘은 뒤바뀌어서 목사가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이혼한다든가 부모가 어렵다든가 그래서 삐걱삐걱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인격을 갖겠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잘못 만나서 삐걱거려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가 잘못 만나서 보세요. 그게 가정이 화목하겠냔 말이죠. 대대손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를 잘 만났다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탄의 사자들에게는 호화로운 대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대우하지 않는다. 하늘의 보배를 전해주는 자들에게는 썩을 물질로도 대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싸늘해진 기분이 드는데 저는 대우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족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헌신 예배를 드려도 부흥회를 하도 모든 사례비는 다 갖다 헌금합니다. 왜? 여러분이 대우를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많은 부교육자도 있고 때에 따라서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대우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좀 돌아보세요. 심리학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대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자녀들도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부모도 이웃도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두 번째는 믿어주기를 바란대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일 불쾌한 것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받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신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오가잖아요. 이속이 오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신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덮어주기를 바란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주고 내 비밀을 그냥 덮어주기를 원한대요. 비밀이야 그러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너만 알라 그러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자, 옆에 사람 꼭 잡으세요. 꼭 잡고 이렇게 하세요. 이해할게. 시작. 붙잡으시라니까. 옆에 사람 손 붙잡아 보세요. 손 붙잡고 눈을 똑바로 보고 시작. 이해할게. 믿어. 다시 믿는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덮어줄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우리가